오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에서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 페이지 8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종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죽음이 찾아온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이야.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 근데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무도 몰라.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서 만든 것이 종교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종교.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겪어보지도 않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정리해서 그 이론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 그지? 자기들이 만든 하나의 허구거상이지. 여기는 누가 안 알려줘도 사람이 태어나면 살다가 죽는다. 안 알려줘도 누구든지 다 아는 거야. 살다 보면 이건 경험하게 되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는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설사 알려준다고 해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경험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래서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 가르쳐 주셨을 때 우리 인간처럼 모르는데 연구해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왜?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내 삶의 이정표야. 이정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정표는 실수가 없어. 말씀이라고 하는 이정표는 우리에게 실수가 없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수는 왜 지금 왔어? 자, 성경을 보면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축복받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답을 찾을 수가 있어.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 하와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데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야.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담의 후손은 가인과 아벨과 셈이야.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은 가인과 아벨과 셈인데, 가인과 아벨과 셈만 있을까? 자식이 수백 년을 살았는데 세 명만 낳았어. 수백 년 동안 살았는데 세 명만 낳았어. 수백 년 동안 살면서. 수민이는 세 명이지. 몇 년 안 살았는데 세 명 낳았는데 수백 년 살았는데 엄청나게 많겠지, 그렇지? 인류가. 여기는 딸도 있을 것이고 다른 아들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담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과 셈이야.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아벨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셈을 낳는데 하나님이 셈을 축복하셨어. 쭉 셈의 후손 중에 노아라는 사람이 태어나. 노아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싹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 노아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 자, 아담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 인류가 죄의 타락으로 망하지 않았을 텐데, 아담이 불순종하니까 가인도 불순종하는 자식이 돼. 그래도 아벨은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죄값으로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그런데 이제 가인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지. 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을 받으며 살다가 인류가 쭉 번성해서 노아 시대에 전 세계의 지구에 인류가 꽉 차. 몇 년이 흘렀는가? 연도를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자, 노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서. 누구? 노아 한 사람밖에 없어서. 불순종하니까 싹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셨어, 홍수로.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적인 얘기야.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성경. 그 이후에 쭉 아브라함이라는 이 노아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 아브라함. 자, 셈이 아니야. 셋이요, 셋. 자, 아브라함. 자, 노아의 후손, 노아의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인데,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사람인데, 함은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 죄로 인해서 저주받았어. 바로 요 셈의 후손이 아브라함이야.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이. 우리는 누구의 후손일까? 모든 세계 인류는, 인간은 셈의 후손이든지 함의 후손이든지 야벳의 후손이든지야.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냐면 셈의 후손이란 말이야. 목사님도 셈의 후손, 너희들도 셈의 후손.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 셈의 후손이란 말이야.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아? 우리 누구 후손이야? 우리는 다 셈의 후손의 혈통이란 말이야. 셈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했어.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거든.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셔. 하나님이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자식이 이삭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태어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야곱이라는 아들을 낳아. 야곱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그럼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느냐 하는 것은 아담이 범한 죄로 인해서 인류가 싹 다 죽게 되었는데, 인류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었는데, 이 죄를 해결해 주시려면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누군가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내 죄를 짊어져 주고 내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죄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씨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사람의 씨, 사람과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부르셔서 그냥 마리아의 뱃속에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잉태하셨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잉태하셨어. 말씀이 그래서 육신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딱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역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자, 목사님은 역사 안에 있는 사람이냐 역사 밖에 있는 사람이냐? 역사 안에 있는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역사 안에 있다는 말은 목사님에게 역사가 있다는 말이야. 역사가 있다는 말은, 자, 목사님이 있고 목사님의 아버지가 있고 목사님의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이게 뭐야? 이걸 역사라고 말해.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역사가 없이 그냥 오면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참 사람이 되어야 인류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거든. 응? 인간과 같은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셨느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은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게 하시려는 역사를 가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후손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을 했는데, 정혼이라는 말은 결혼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정혼은 결혼하고 다른 건데, 같이 살을 맞대고 살기 전의 단계를 정혼이라고 그래. 요 정혼했는데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을 때 요셉과 상관이 없는 요셉의 씨에서 예수가 온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냥 예수님이 땅에 오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요셉의 아들 같아. 겉으로 볼 때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인데 야곱의 손자 같아. 쭉 아브라함의 후손 같아. 예수님 이삭의 후손 같아. 겉으로 볼 때 그걸 역사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냐? 이해냐? 수민이 무슨 말인지 이해? 푹 잤어? 자, 하연이 무슨 말인지 이해? 잘 모르겠어? 어? 이해는 해? 이해는 하는데 뭐는 못해? 이해는 해? 이해는 해? 이해해? 주인은 이해해? 파마했냐? 자, 이렇게 쭉 역사를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이제 누구도 나오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이제 왕이 나오고 그러겠지. 이제 왜냐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이 됐으니까. 자, 근데 보자. 자, 야곱이 시절에 이제 야곱이 이름이 야곱인데 이삭으로부터 태어날 때 이삭이 야곱이라고 이름을 줘줬어.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이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주셨는데 이때부터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이가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자식이 그리고 손주까지 다 합쳐서 야곱의 식구가 70명 정도 되었을 때 야곱이가 정착해서 살던 지역에 가뭄이 생겨. 그러니까 가뭄을 피해서 요차조차해서 피해서 어디로 왔느냐? 애굽으로 와. 그 전에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요셉은 이 요셉과 다른 거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과 다른 요셉이야. 동명이인이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야곱의 아들 형제 중에 요셉 빼고 요셉 빼고 그다음에 베냐민 빼고 11명 있었는데 10명 있었는데 시기 질투에 의해서 어쩌고 해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거든. 애굽에 팔려와서 여기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애굽을 총괄하는 애굽의 모든 살림살이를 맡아서 총괄하는 총리 대신이 돼. 엄청난 직급이지. 왕 다음으로 높은 직급이 되는 거. 요셉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무슨 말인지 알아? 자, 이제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너희들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 자, 근데 이때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가뭄이 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이를 통해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애굽이 큰 부자가 되게 했거든. 그래서 인정을 받는 거야. 자, 이때 가뭄이 극심할 때 애굽에 먹을 것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가뭄을 미리 대비해서 먹을 것을 창고에다 쌓아놨거든. 그러니까 야곱이가 자, 이 가뭄을 피해서 어디로 이주하느냐? 애굽 땅에 이주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처음에는 좋은 목적으로 들어갔지만 그리고 바로 애굽의 왕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보호도 받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바로의 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그런 왕이 죽으면서 이스라엘이 점점점 바로에게 잊혀져가. 오히려 식민지 생활하게 돼서 40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고통스럽게 종살이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내. 그리고 어디로 보내시느냐? 애굽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집트지.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어디로 보내느냐?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데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이야. 팔레스타인 지역 알죠? 어딘지? 팔레스타인 지역. 자, 여기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셔.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가시고 가나안 복지 바로 앞까지 왔을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가시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살던 사람들을 전쟁으로 싹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축복해 줄게.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저주받을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살 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 그런데 불순종할 때는 이들이 저주를 받아. 각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막 주변의 나라들이 10몇 나라가 있는데 주변의 막 나라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혀 고통스럽게 하고, 순종할 때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거야. 순종할 때는. 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야. 자,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할 때부터 그때 누가 다스렸느냐면 이스라엘을 사사가 다스렸어. 사사가 몇 년 동안 다스렸느냐면 약 320년 동안 몇 년 동안 다스려 사사들이 320년 동안 다스리는데 320년 동안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던 사람이 없었어. 가히 가다 3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맘대로 살았지. 그러니까 막 이때 당시 그 옆 주변에 무슨 어떤 나라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블레셋에 의해서 막 이스라엘이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 왜? 불순종하니까 그런 거요. 그러다가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이 왕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워주셨는데 사울왕이 처음에는 말씀대로 잘 살았거든. 말씀대로 살 때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는데 불순종할 때부터는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못하고 결국 사울이 마지막 최후에 죽을 때 비참하게 죽고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야. 그러다가 누가 왕이 됐어? 다윗 다음에,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다윗이 40년 동안 정치를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물론 죄를 범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뜨겁게 회개해서 다시 돌아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4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섰느냐? 태평성대를 이루고 주변의 나라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40년 동안 통일왕국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서 말씀에 순종할. 그런데 다윗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었거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섰느냐? 다윗의 아들이 두 명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막 뒤흔드는 역사가 있어. 왜 그러느냐? 그 사건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의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보면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무관심하시고 식민지 생활하게 하시고 죗값을 치르게 하시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죗값으로 인해서 저주받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축복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청년들아, 하나님의 말씀 크게 여기고 순종하자.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봐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율법을 7년마다 읽히게 해라, 7년마다 읽히게 하라 했는데 여호수아 시대 에발산에서 여리고성, 요단강을 건너고 가장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어떤 성을 무너뜨렸어? 아이성을 무너뜨렸어. 요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브엘세반가를 점령을 한 다음에 바로 요 즈음에 에발산에서 여호수아가 한 번 율법을 낭독해. 그리고 난 다음에 800여 년이 지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800년이 지난 800년 때까지 800년이 뭐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약 한 900년 될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율법을 읽지 않았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한 번 율법을 낭독한 적이 있었는데 요때부터 느헤미야 요 시대까지 하나님 율법을 읽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한 번도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났다는 거지. 그래서 이들이 아수르의 포로, 바벨론의 포로, 그 다음에 바사의 포로, 그리스의 포로, 식민지 생활의 로마의 식민지 생활, 이런 저주의 생활에 끊임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기는 삶을 살 때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산다. 청년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자, 크게 여기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자.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할렐루야. 지금은 잘 모르잖아. 왜? 뭐 육체가 사는데 돈 있으면 웬만큼 살 수 있거든. 돈 있으면 웬만큼.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벌려고 하잖아. 그런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영생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딱 찾아올 때 그때 불행이 시작될 텐데, 청년들아, 지금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돈 하지 말고, 돈이 해결할 수 없는 환경이 찾아올 때, 하나님으로 해결해야 될 때 하나님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하자. 신앙생활 잘하자. 신앙생활 잘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생활의 선봉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이 말씀 안에 거할 때 축복받았는데 말씀을 떠나서 살 때는 저주와 고통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축복으로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